1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으셨습니다. 구약성경 내역이 133쪽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셨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께 예물을 드리려면 너희는 가축 중에서 곧 소떼나 양떼 중에서 예물을 드릴지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소떼 중에 드리는 번제 희생물이면 그로 하여금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되 주 앞에 회중의 성막문으로 가져와서 자기 자신이 자원함으로 드려야 할지니라. 그가 그 번제 예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지리라. 그가 주 앞에서 그 숫소를 죽일 것이며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의 문 옆에 있는 그 제단의 사면에 그 피를 뿌릴 것이며 그가 또 그 번제 예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눌지니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놓고 그 불 위에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 불이 타는 나무 위에 나눈 조각들과 머리 기름을 가지런히 놓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내장과 다리는 물로 씻을 것이요 그는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 희생물을 드리라. 이는 화제 예물이니 곧 주께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 고통성에서 영혼을 보내야 할 저주받은 영혼으로 살아갈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전해 듣고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의 터가 굳게 잡혀져서 그 위에 믿음을 쌓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시간 또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값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빠진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 영혼들 기억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뇌기는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가? 그 지키는 법도를 또 물론 출애굽기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있지만은 뇌기는 아주 율법, 그 제사법에 대해서 어떤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은 번제를 제일 먼저 드린 사람이 노아였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번제를 드렸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이제 그 아브라함이 또 번제를 또 드렸더라 하는 창세기 그 15장에 번제를 드린 것이 나옵니다. 그러고서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받죠. 율법을 받고, 또 이제 출애굽기에서 율법 제사를 드릴 성막과 또 성물들, 이런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나 또 이런 또 등대, 떡상, 향단, 또 법궤 이런 것들을 만드는 법을 또 지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성막을 짓는 것을 또 지시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다 보고 그대로 이 성막을 짓고 또 성물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이제 만들었으면은 그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지 될 것인가 하는 법도를 레위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그 번제가 아주 많이 드려진 시대가 솔로몬 왕 시대에 와가지고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그러니까 번제를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00번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꼭 그 1000마리의 희생 예물, 희생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뭐 1000명밖에 안 됩니까? 지구상에. 그래서 1000이라는 숫자는 그 충만의 숫자예요. 충만. 그러니까 이 땅에 충만한 사람들을 이제 솔로몬 당시에 땅에 충만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번제의 예물을 드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솔로몬 왕 때에 아주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위해서 다 번제 예물을 아주 충만하게 드렸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뜻은 또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또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1000번제 충만한 제사를 드렸다.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레위기 1장은 번제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번제 예물을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지시를 한 건데, 그럼 번제가 무엇이냐? 번제라는 뜻은 그 히브리어로 미츠바라는 뜻인데, 뜻이 우리나라 뜻으로 해석을 하면 학살하다, 죽이다, 죽이는 장소라 이런 얘기입니다. 번제다. 지금 여기 이제 보이시는 이것이 번제단이에요. 이제 단인데, 이 번제단은 조각나무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로 비유를 할 수가 있죠.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사막에서 자라는
아주 단단한 나무예요. 근데 사막에서 자라다 보니까 단단하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키는 제대로 못 크고 가지를 많이 쳐요. 1년에 하나씩 음이 나와서 하니까. 그러니까 자라지를 못하고 하니까 나무 공이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지금 여러분들 앉은 의자에 그 판때기를 보면 아주 매끈하게 쫙 올라간 나무를 키워가지고 의자를 만들었잖아요. 공이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여기에 공이가 있으면 그 나무 그 자재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쓸모가 없는 나무가 조각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각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나무로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렇지만 이것을 노수로 쌌다. 그래서 노시 이제 그 지금으로 말하면 신주예요. 구리로 이렇게 쌀려면은 그 구리를 지금은 뭐 재련소가 있어서 이런 것을 잘 구리 철판도 만들어내고 하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 구리를 하려면 구리를 채취해서 망치로 쳐서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망치로 쳐서 이렇게 번제단 전체를 구리로다가 싸는 거예요. 노수로. 그래서 노선 왜 노수로 싸느냐? 노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재련이 돼야 노시 만들어지니까 그 불의 심판을 통과한 거예요. 그 지옥 심판을 통과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수로다가 그 조각나무가 타지 않도록 이렇게 그냥 딱 돌아가면서 전체를 씌워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조각나무 같은 아무데도 쓸데없는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만 그저 그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에서 가시가 그냥 쫙 사방으로 뺑 돌아가면서 가시로다가 옷을 입듯이 우리는 죄로 옷을 입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목사 보고 죄 짓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 좀 제발. 한 목사도 찔른 아카시아 가시가 옆 사람도 찌르고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또 찔르잖아. 누군가를 안 찔르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찌를 때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서로는 그 찔르는 가시를 보지 말고 그 가시를 다 떼내고 노수로 쌌단 말이에요. 번제단을.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으셔서 우리의 심판을 막아주시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막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막아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 노수로다가 조각나무로 만든 이 번제단을 노시 싸고 있으니까 불이 태워요? 못 태워요? 못 태운다고 그 속에 나무를. 그래서 못 태우듯이 저와 여러분의 죄도 심판을 예수님이 막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 있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준 죄인데 왜 네가 죄 있다고 정죄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죄를 갖고서 막 그러면 안 돼 하고서 그러면 저거 처치게 하여 하는 것은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임하죠.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심판을,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제단을 만드는 자료에서부터도 하나하나 자료와 만든 그런 것도 다 하나의 모형이고 숨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번제의 그 중에서 이제 희생물을 드리는데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송아지가 됐든 흠이 없다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컷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수컷. 수컷은 예수님은 남자로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번제 예물은 수컷으로 드려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자원함으로 가져와서 드려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희생양이나 이런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든 감사의 기도를 하든 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감사함으로 해야지 돼요.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헛짓하는 거예요. 헛짓. 하다못해 예배당에 오시는 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오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원하고 감사함으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체면 보고 끌려오고 체면 보고 나오고 그래서 안 된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감사함으로 매사가 다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은 게 첫째 감사하고 그 감사가 이어지다 보면 매사가 감사하고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다라고. 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잉태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잉태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잊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죄인인데 죄인인 상태에서 나를 임신해서 낳았다. 죄인이 낳았으니까 죄인이고, 또 어머니가 잉태한 그 씨는 또 누구요? 아버지 씨잖아. 그럼 우리 아버지도 죄인인데 죄인의 씨로 우리 어머니가 죄인의 씨를 밭에 심었더니 거기서 그 씨가 열매를 맺더라.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의 곡식의 씨를 갖다가 콩을 갖다가 밭에다 심었더니 콩이 나요. 거기서 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성경적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죄인 심었으니까 죄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씨가 다르니까 죄 없는 씨를 심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가보세요. 오장 만 끄트머리에요.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죄인 만드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넘겨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요단강물에 물속에 쫙 들어갔어요. 잠겼어요. 침례가 장사 지내는 거예요. 죄를 장사 지내 버렸어요. 왜 요르단강에 가서니? 요르단은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로 내려가는 강을 요르단강이라고 해요. 개혁성경에는 요단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원어는 요르단강이라고 해요. 내려간다. 어디로? 죽음의 바다로. 우리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강에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강에서 죽음, 죄를 장사 지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침례를 받고 물 밖으로 딱 올라오니까 잠겼다가 올라오잖아요.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예수님 머리 위로 내려왔다라고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어요. 그때 하늘문이 열려서 그 이후로 죄인들이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이 한 번 열리면 또 닫힐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닫혔던 것이 열렸으면 또 닫힐 때도 있겠죠. 그 닫히는 날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지금은 아직 구원의 날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다. 여기서만 시간 관계상 한 구절만 찾는데 여기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요한 1서에도 있고 그분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있는데 시간을 찾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흠 없으신 그 예수님이 번제의 예물이 될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흠 없는 수컷은. 그래서 이제 그 양을 한 마리 이제 잡아서 순양을 잡아서 이제 번제 예물을 드릴 때에 그 번제 예물을 제사장에게로 끌고 오면은 그 양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양을 이제 가지고 온 사람이니까 내가 번제 예물을 드려 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죄 지을 때 그 양은 죄를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내가 지었지 양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수할 때 나의 죄가 그 양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가령 여기 이제 컵이 2개가 있다고 쳐요. 이제 컵이 2개가 있는데 이건 가득 찬 컵이고 죄가 가득한 나고 이것은 이제 빈 그릇 예수님이다. 여기에 가득 물이 차 있으면은 이걸 부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빈 그릇 같은 예수님에게로 자, 내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니까 나에게 있던 것이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꽉 차 있으면 못 넘어가죠.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빈 그릇이. 그러듯이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니까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죄를 한상철의 죄를 넘겨받았으니까 죄인 된 거 아니야?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 방에 끝낸 거예요. 한 방에.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질 때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 번제 예물을 다 드려야지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한 분이 드려지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의 번제 예물이 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번제 예물이 되셨느냐? 2000년 전에 되신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번제 예물을 드리는 법규가 이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제 안수하죠. 속죄하기 위하여 4절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여기는 5절에 보니까 스소라고 나왔네요. 이제 스소를 죽일 것이오며 스소를 이제 죽여가지고 이게 이제 번제단 번제단 이렇게 이제 네 뿌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번제단이고 해막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해막이 아니고 요거 해막인데 요것은 성소라고 그래요. 성소에는 이제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요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은 요 성소 밖에 있었죠. 성소 밖에. 요걸 물두멍이라 물두멍.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고 또 나올 때 또 손과 발을 씻고. 왜? 그 성소 바닥이 그때는 사막에서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니까 바닥은 사막 모래 땅이에요. 거기다가 성막을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먼지가 묻어나잖아요. 그 먼지를 들어갈 때 씻고 나올 때 씻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막 같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죄의 먼지 구덩이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과 발은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손과 발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씻는 것이 물두멍의 역할이야. 곧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물로 씻는 거야. 말씀의 물이 뭐요?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죄가 다 씻겨졌다, 사함 받았다, 용서 받았다 하는 그 말씀을 늘 살면서 내가 죄를 범했으면 내가 지은 죄 주님 사람이 죄를 지면은 마음이 괴로워요. 양심에 걸려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걸 자백이라고 해요. 자백은 이실직고예요. 용서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가 또 해.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은 죄는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까지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나는 너의 그 죄 때문에 죽었느니라 하고 그 죄는 이미 사하진 죄다 용서받은 죄다 하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내가 당장 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면서 이실직고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도 사하셨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자백이에요. 자백과 감사가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소의 피를 이제 이 번제단 앞에서
회막 앞에서 죽인다 그랬어요. 잡는다. 자,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회막 앞에서 소를 잡고 여기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릇 양푼 같은 게 다라이 같은 게 조그만 거 있죠. 여기다가 이 소의 목을 따서 흘리는 그 피를 받는 거예요. 이 피를 받아가지고 이 번제단 여기 이제 그림이 이런데 번제단 이 뿔에다가 네 뿔이에요. 이게 지금 직사각형 같이 보이지만은 이게 좀 정사각형이에요. 이 규격이 옆으로다가 맞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네 뿔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가리키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 동서남북으로 다 사방팔방 다니며 죄 짓잖아요. 그래서 니우스가 뭐예요? 이거 북쪽에 노드, 이스트, 또 남쪽에 사우스, 서쪽에 이렇게 해서 요걸 합친 글자가 뉴스야, 뉴스. 그 뉴스란 단어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일어나는 일을 수집해서 전하는 것을 뉴스라고 그러잖아. 동서남북. 뉴스라는 단어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성경에서 다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레위기 17장 찾아보세요. 레위기 에레미야 17장. 죄를 지면은 어디에 새겨진다 고 했는가? 에레미야 17장 1절입니다. 구약 955쪽이에요. 1절 시작.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론석의 촉으로 기록되었으되 그들의 마음판과 너의 제단의 뿔들 위에 새겨졌나니. 유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말하는 거야. 유다 지파. 철필과 금광석 촉으로 기록되었으되 그들의 마음판과 너의 제단의 뿔들 위에 새겨졌나니.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먼저 느껴요. 그게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속여요, 못 속여요? 양심은 아무도 못 속여. 자기 양심.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양심에서 걸리는 죄도 아니야 해놓고서도 아니야 하지만 양심은 했잖아 그래. 그래서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면 천사들이 네가 동쪽에 가서 죄를 지면 동쪽 뿔에다가 지금 보여요? 혹시 여기 뿔에 점점점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죄가 새겨진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천사들이 한상처리에 이런 죄를 짝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동쪽에서 지은 죄 여기 해놓고 남쪽에서 지은 죄 여기다 새겨놓고 북쪽에서 지은 죄 새겨놨어. 근데 금광석 촉으로 새겼어. 지워지질 않았어. 파놨으니까. 도장 팔 때 파잖아요. 새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지워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물론 기계로 지우면 지워지지만 그냥 손으로 지울 수 없잖아요. 지우개로 지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기록되고 내 마음판에도 양심에도 기록됐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심판책이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그 심판책이 죄 기록 장부야.
심판책에 기록되고 내 마음판에 양심에 기록돼 있어. 그럼 하나님이 심판책을 펴놓고 딱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죄졌다고 하면 양심이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양심은 거짓말 안 하니까. 그러면 죄인은 죄의 판결을 받고 지옥 가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리 죄사함을 받으면 그 심판을 안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모형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송아지의 피를 갖다가 이 단 뿔에다가 먼저 발라요. 여기 새겨졌으니까 동쪽에 피를 바르고 서쪽에 바르고 남쪽에 동서남북 네 뿔에다 사방에서 지은 죄를 새겨졌으니까 그냥 지울 수가 없어. 그렇게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진리가 구원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양심에 새겨진 죄까지 풀려버리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 피 때문에 없어졌네. 구약시대는 숫소의 피가 내 죄를 다 사했네. 구약시대 사람은 그렇게 믿었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피가 당신의 죄값 대신 치러졌습니다. 죄값으로 죄값 대신 치러졌습니다 할 때 양심에서 내 모든 죄가 자기 양심에 걸리는 죄는 다 생각 안 한다도 몇 가지 큰 죄들은 기억이 나거든. 사람을 죽였다든지 못된 짓을 한 것은 양심에서 딱 기억을 하고 있거든. 그 죄가 이 죄가 그때 사해졌네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오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음이 들어오면 율법은 다 모형과 그림자스럽게 다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피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예물의 피를 이 단뿔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 5절에 보면 제단 사면에 그 피를 뿌릴 것이며, 그리고 또 6절에는 그가 또 번제 예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눌지니라. 가죽을 뺏겨 이제 죽인 소의 가죽을 벗기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할례라는 게 있어요. 할례는 남성들에게만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가죽을 베는 그런 할례가 있는데, 그때 가죽을 벗기고 그런데 가죽을 벗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죽을 뺏겨라 그랬어요. 율법에도. 에레미야 또 4장 한번 나옵시다. 에레미야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내 마음 가죽도 베어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4절 보세요. 4절 시작. 너희 유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아,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여 주께 속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위의 악함으로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나와서 태우리니 그것을 끌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아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여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라 그랬어요. 마음의 포피, 내 마음을 감싸고 있는 그 가죽, 포피가 싸고 있는 가죽을 말하는 거예요. 포피를 베어내라.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죽은 내 자존심, 내 생각의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 내 자존심, 그것을 다 잘라내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속이 없어. 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저거는 속도 없어. 그런 소리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셨죠? 네? 구원받는 속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속이 있어 없어? 속이 있죠? 속이 없어요. 그게 내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없으면 뭐요? 예수님의 말씀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어. 그걸 뭐라 그래? 속이 없다 그래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맞고서도 좋다고 헐레헐레 하네. 이런 친구한테 언제 되게 맞았어. 그래서 그 친구하고 연수가 돼야 할 텐데 보복을 하든지 보복도 않고 또 다음에 와서 또 희덕대고 언제 그러냐 놀아.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서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변해야지 돼. 나는 변한 것 같으지만 나는 내 자존심도 변해버리고 내 생각도 변해버리고 내 의도 베어내버리고 나는 없어. 말은 쉬운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삶에서 적용시킬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것이지 꼭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면은 지옥 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인간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대책이 안 서. 이건 완전 천둥벌거숭이야. 천둥벌거숭이란 뜻 아세요, 여러분들? 왜 천둥 치는데 벌거벗는다 이게 뭔 뜻이야? 천둥 칠 때는 번개불이 번쩍번쩍 하지요? 근데 그때 비도 와요, 안 와요? 비 오지요? 그러면 사람이 벌거벗고 천둥 칠 때 밖에나 번개불 칠 때 벌거벗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별 안 맞아요. 사람에게도 전기가 잘 통해요. 더군다나 비를 맞으면 물에는 또 전기가 더 잘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천재라니까 과학이 없어도 천둥 칠 때 벌거벗고 나가면 벼락 맞는 거예요. 왜? 그 벼락을 잡아당기니까 전류로. 그래서 천둥벌거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죽을 정도 모르는 하루살이 같은 인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천둥벌거숭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냥 괜히 생긴 게. 옛날 어른들 하는 말이 그냥 한 얘기지만 굉장히 다 일리가 있는 그런 속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못 말리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아니면은 내 나라에 올 수가 없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나라에 못 와 하고 하나님이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 이 숫소가 죽듯이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안 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레위기 17장 한번 가보죠. 레위기 17장
죄는 피로서만 사해지지 기도로 사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죄를 사함받으려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다 피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선행을 쌓아서 거룩히 살아서, 물론 죄 짓지 말고 거룩히 살아야지요. 성도니까. 11절 157페이지입니다. 성경을 알고 믿으면 그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11절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의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피가 혼을 위하여 속죄하기 때문이라. 자, 모든 동물은 피가 없으면 죽죠. 그 피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은, 피를 흘리면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혼을 위하여 속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신약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에서도 피로, 그래서 율법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율법을 성취한 신약시대도 같다 하는 의미에서 22절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하심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 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피 없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는, 가인은 하나님께 농산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죠. 그 동생 아벨은 양의 피를 드렸죠. 하나님이 아벨의 동생의 예물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물은 안 받으셨잖아요. 왜? 피가 없으니까.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 예물도 그 번제 물의 피가, 번제물의 피가 번제단에 뿌려지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번제는 한자로는 불사를 번자예요. 이렇게 불살라서. 그래서 번제라는 뜻은 오다라는 뜻이에요. 오다라는 말로 올라간다,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예수님도 올라가셨잖아요. 내가 올라간다,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갔다가 또 내려오시고 또 올라가셔서 지금까지 계시는데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온다 그랬어요. 데리러 오시는 것만 남았어요.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구원도 끝나가요. 앞으로 이제 지금 저 미국도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통과가 되어서 이제 전도가 끝났어요. 우리나라도 야당에서 차별금지법 통과하려고 하는데 기독교 단체나 여당에서 반대하니까 아직 통과 못하는데 언제 통과될지 몰라. 지금. 근데 윤 대통령 시절에는 통과 안 될 거예요. 왜?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이 있으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통과시키잖아요. 숫자 가지고 숫자 노름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숫자 갖고서 무조건 밀어붙이니까 거부권 하잖아요. 또 거부권 한다고 난리야. 무조건 하는 것은 내버려두고.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고 시대를 분별하셔야 되고, 이래가 정말 정권이 만약에 바뀌어지면 차별금지법
먼저 번에 통과될 뻔 했는데 간신히 막은 거예요. 또 한 번 바뀌면은 반드시 통과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 미국에서 어떤 목사가 성경 읽었다고 잡혀갔대요.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야. 길거리에서 성경 읽었다.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차별금지법 하니까 뭐 동성연애나 인정해주고 남녀 차별이나 뭐 동등권을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하나의 선전용이고 그 이면에 깔려있는 무서운 음모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당신 예배당 와야지 돼. 다른 데 가면 안 돼. 이것도 걸리는 거예요. 절에 가면 안 돼. 이것도 걸리는 거예요. 이단도고 당신 이단이야. 이것도 걸리는 거예요. 여자 목사 안 돼. 이것도 걸려요. 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거 정도는 알고서 신앙생활도 해야지 돼요. 근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전부 소경이고 규몽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까 그 번제 예물에 가죽을 벗기는 할례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할례는 껍데기만 벗기는 게 할례가 아니고 마음부터 바꿔줘야지 된다. 마음 가죽을 베고 내 자신을 버려라. 내 의를 베어 버려라. 내 잘난 노래가 내 잘난 것에 사는 게 인생인데 그런 유행 가사도 조금 내 생각이 나네. 너 잘났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나 못났다고 힘없는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이실직고나 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그 9절에 오면은 내장과 다리는 물로 씻을 것이요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 희생물로 드리라. 그 내장과 또 그 짐승의 다리 이런 것들은 물로 깨끗이 씻어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그러면 그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걸 번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에 라는 뜻은 오다라는 뜻도 있다. 올라간다라는 뜻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물로 씻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 희생물이 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오며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시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기에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로써 성경 기록을 성취하게 하려 하나이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나의 기쁨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분 아니에요? 12절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내가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기에 지켰는데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멸망의 아들은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멸망의 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멸망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생명의 아들이에요.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못해요. 모든 죄는 다 사했는데 한 가지 죄만 못 사했어. 믿지 않는 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와서 한 목사 얼굴 내려고 여러분들 교회 오라고 하는 건지 아십니까? 마귀는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모여야 말씀이 전해지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말씀 듣습니까? 또 말씀만 들으면 뭐합니까? 당나귀처럼 귀나 커지지 팔다리는 마비가 되어 있어요. 신앙 생활을 안 하니까 균형을 잃는다고요. 가분수가 되어 있어요. 머리만 대빵 크고 하체는 연약해서 걷지를 못해. 안전뱅이 신앙이야. 안전뱅이 신앙. 서로 사랑을 하잖아. 서로 사랑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받고 주고 하는 거예요. 서로 혼자만 하는 게 아니야. 서로 마귀는 교회당에 왜 모여야지 되느냐, 왜 가야지 되느냐, 그런답니다. 멸망의 아들 예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지켰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지켰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지켰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이로써 성경 기록을 성취하게 하려 하나이다. 성경 기록을 내가 성취하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성취하기 전이야. 여기 17장이니까 19장에서 들어가시잖아요. 19장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성경 기록을 다 이룬 거예요. 19장 30절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그분이 머리를 숙이시고 영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가 우리나라 말로 다 성취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루었다. 아까 성취하려 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성취했다 완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 테텔레 스타인 다 갚았다. 뭘? 죄값을. 여러분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갚아주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는 죄 있는 사람이 가요? 없는 사람이 가요? 상식적으로. 죄 있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녀도 죄인 하는 사람은 죄인이요? 의인이요? 아직도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사람은 죄인이요? 의인이요? 죄인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반 기독교 종교는 천국 못 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이 많은 교회들이 다 갈 것 같으면 저 안 해. 솔직해서 안 해. 내가 욕먹어가면 이거 해. 너상 좋을 때는 목사님이고 갈 때는 개새끼인데. 진짜요. 개새끼만도 못하다니까. 요즘 개들이 얼마나 존경받는 시대인지. 내가 좀 막말했나? 진짜요. 요즘 개들이 얼마나
아주 우대받는 시대요. 여자들 그냥 안고 다니면서 그냥 이뻐주고 입 맞추고 뽀뽀하고 뭐 입에 들어갔던 거 지가 먹고 개 주고 막 그래. 개 같은 사람들이지. 그런 애완동물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모욕했다 또 고소 안 들어가려는 것 같아. 고소도 할 수 없지 뭐 했으니까 했다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물, 여러분들이 송아지 잡아서 양 잡아서 염소 잡아서 드리는 예물이 기쁜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고 예수님의 실체를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야,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숫송아지처럼 죽어서 나에게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야. 그것을 교훈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한번 찾아보시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근데 오셨다 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됐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히브리서 1장 시작. 이 마지막 날들에는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이 아들을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며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심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이라고 했어요.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3절에 우애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영광의 빛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그랬잖아. 보이지 않던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을 보면은 죽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법궤를 만지면 죽어요. 그래서 법궤는 지성소에다가 딱 놓고 아무도 거기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거기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희생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대제사장도 죽어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피 없으면 죽는다니까. 그래서 그 법궤를 만지면 죽을 정도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좀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너 그럼 저 반석 위에 가서 반석 돌 틈에 가서 숨어. 그 틈바구니 가 있어. 돌 틈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와요. 그러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하나님 손으로 그 틈새를 가렸어. 보면 죽으니까 모세가 죽고서 지나가고서 얼굴 지나간 다음에 손을 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뒷모습만 본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거든. 그래서 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만약에 형상으로 나타나서 어떡할래? 너 나를 믿을래? 지옥 갈래? 하면 안 믿을 사람 시도 없어. 다 믿어. 근데 믿기 전에 죽어.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기 때 믿음으로 오인됐지 행위로 오인된 게 아니잖아. 이렇게 듣고서도 나갈 때는 목사 물어 뜯고 나가고 형제자매 물어 뜯고 나가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물어 뜯으면은 저는 많이 물어 뜯어요, 여러분들. 그럴수록 상급은 나한테 쌓이니까. 정확한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격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봐도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세밀하게. 그래 나를 봐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좀 나를 좀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뭐 또 누굴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직접 못 보았지만 말씀으로 예수님을 다 봤잖아요. 나서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봤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본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아버지 엄마 아빠가 살아있는 분은 괜찮지만 아버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은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도 그분이 존재가 살아있을 때의 형상이 그려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의 예수님의 형상도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뭐를 했어요? 그분께서 친히 3절 중간입니다.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했단 말이요. 하실 것이니까 아니라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위엄 있는 자리에 앉으셨으니, 오른편에 앉았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가운데 앉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른편은 권능의 자리예요. 권능. 오른손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왼편은 저주의 자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왼편, 염소들은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나와 있잖아요. 25장 30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권능의 자리에, 하나님 본연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좌우 개념으로 해서 좌정승 우정승처럼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 예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번제 예물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속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그 증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깨끗이 해준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겼으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죄짐은 양심에 걸리고, 그러니까 자꾸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각각 같으면 죄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살려고. 여러분들 자매님들 그 쌀을 씻잖아요. 하나씩 씻으면 그 깨끗이 씻겨요, 안 씻겨요? 여럿이 같이 놓고 한 그릇에다가 손으로 문대야 처음에는 연쌀더물이 나오다 여기는 맑은 물이 나오잖아. 그때 밥하잖아요. 이 교회가 쌀 씻듯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는 장소요. 쌀을 씻듯이 정 교회 모이는 것이 이해가 안 가면, 야, 쌀알도 한꺼번에 모여놓고 씻어야 씻기듯이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한꺼번에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겨진다. 서로 씻겨주는 거요. 쌀과 쌀이 부딪혀서 씻겨지듯이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주고, 잘못하면 형제 그러면 안 돼요, 자매 그러면 안 돼, 이래야 하는데 그거 하면 또 전부 삐져서 또 교회 나가버리네. 그 나가는 건 잊어버린 자식이요. 여러분, 쌀을 씻다가 쌀이 하나가 툭 튕겨서 밖으로 나가봐. 그거 주워 안 주워?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버림받잖아. 그러니까 쌀 씻는 그릇 안에 있어야지. 교회 안에 있어야지. 교회 밖으로 툭 튕겨서 나가봐. 그 마귀가 와서, 공중에 새가 와서 탁, 웬 떡이냐 하고 탁 집어먹어. 밖에 비둘기가 와서. 비둘기가 먹으면 좋은데 까마귀가 와서 먹어. 여러분들, 우리 번제예물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밝게 깨달으시고, 시간 관계상 더 세부적인 말씀을 못 전했고, 제가 전학을 하고 준비한 말씀은 또 다 못 전했지만, 또 시간이 또 어느 정도 한 시간을 또 초과했습니다. 나 시간 때문에 내가 아주 스트레스 쌓여.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번제 예물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아까 1000번제는 충만한 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1000번제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으로 만족을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만족을 누리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번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번제 예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또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바쳐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그날에 한 영혼도 보이지 않는 영혼 얻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에 이르러서 의인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